몽골 선교사 중에 이용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한 처녀를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가 그 예수님을 몹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처녀였는데 하루는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그 소에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소를 끌고 풀밭으로 나갔습니다. 자, 풀밭으로 나가서 소에게 먹이를 준 다음에 이제 계획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였습니다. 소에게 풀을 먹이고 이제 주일 아침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소를 끌고 그 들판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소가 그 들판에서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가 막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 도망가는 소를 잡으려고 이 처자도 막 쫓아갔는데 워낙 빨리 도망가서 붙잡질 못했습니다. 몇 번 잡으려고 하다가 씨름을 하다가 땀으로 그리고 먼지로 온몸이 뒤범벅이 됐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소를 잡을 수가 없고 점점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처자가 혼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소보다 예배를, 소보다 예배를. 이게 소보다 예배. 그리고 나서 결단을 내립니다. 소를 잡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갔더니 얼굴과 온몸이 온통 땀으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던 이 선교사님이 도대체 뭘 했길래 주일날 왔는데 머리에 그리고 온몸이 땀으로 먼지로 막 뒤범벅이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 처자가 앞뒤 설명을 이제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이 그 처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처자가 소보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그 말이 그 선교사님의 그 가슴을 굉장히 짠하게 한 것 같아요. 그 소를 내팽개치고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수기도 하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처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딱 마당에 짠 나가니까 소리가 하나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음매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랬던 그 떠나보냈던 소가 그 교회 예배당으로 자기 스스로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를 사랑하는 그 자녀 위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배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몹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 몇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유대인의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거 뭐죠? 포도주입니다. 왜? 포도주가 왜 빠질 수 없을까요? 잔치에 흥을 돋구기 때문입니다. 잔치에 흥을 돋구는 가장 필요한 물건이 포도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하나의 가나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객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흥청거리면서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 잔치에 흥을 막 돋구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를 호스트했던 주인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에 봤더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일로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만큼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돋구는 잔치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포도주가 잔치에 그렇게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그 포도주가 기쁨을 주기 위해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그 잔치에서 그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꼭 그와 같습니다.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기쁨입니다. 잔치에서 그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중요하듯이 예배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자 가운데, 예배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 예배자 마음, 하나님의 뭐예요? 기쁨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나에게 이 시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기 대부분 연세 드신 분 빼놓고 대부분이 결혼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연애를 하셨을 텐데, 그렇죠? 대부분 연애를 하셨을 텐데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연애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배우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그 아내를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막 데이트하면서 생각을 하고 막 생각을 하면 그 설레임이 뭘 줍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 설레임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는 것 같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기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는 경건한 분위기나 은혜로운 설교 말씀,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등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예배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형식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겁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시편 120편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뭐라고요? 기뻤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신 줄 아십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 다윗은 늘 기쁨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라는, 하나님을 만날 것만 생각해도 다윗은 막 가슴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제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좀 만나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막 기쁜 겁니다. 막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120편에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생각 너무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정말 그 갈망과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무슨 집에 살든지 아름다운 무슨 어디 여행을 가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영원하고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욥기 사실 1장부터 41장까지는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재산을 다 날려보내야 되는지, 왜 자녀들이 다 죽어야 했는지, 왜 아내까지 도망가야 했는지, 자기 몸에는 왜 이런 질병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우리도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욥은 몰랐습니다. 사실 41장까지도 도대체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42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자, 그게 욥기 46장
자,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같이 보세요. 욥기 42장 1절 2절.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해요. 주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언제? 41장부터 41장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42장에 오니까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고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고백.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질문들이 42장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님, 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감격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으신데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자, 5절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귀로 들었다는 얘기, 그냥 간접적으로 누가 하는 얘기를 지식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경험했다는 겁니다. 직접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몸으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주일날 예배 올 때 정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그 설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설렘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랬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열려 있었다. 자, 우리가 그 옆에서 큰 예배실에 있다가 좀 협소한 곳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환경적인 것도 참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갈망하면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 더 큰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갈망이고 기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주시고 뭘 주세요? 기쁨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그 기쁨에, 영적인 이 기쁨에 중독되는, 정말 영적인 기쁨에 좋은 의미로 중독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갈망하는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 있죠. 이런 찬양,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가사가 우리 성도님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의 그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세상에 살면서 절대 집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정말 내 귀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찐하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해야,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고 리프레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자리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자, 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제가 잠깐 나누고 싶으면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욥과 비슷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계속해서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종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난 겁니다.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 기약도 없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볼 때마다 마음이 항상 짠한 것은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만약 요셉값만 해도 정말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막 불평했을 텐데 요셉은 그 가운데 임재 가운데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때때로 제가 우리 성도님의 삶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성도님이 겪는 그런 고통과 상처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절대 당장 주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당장은 안 주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욥 역시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계속해서 겪겠어요. 처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욥에게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가축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 그 도적들로 인해서 다 가축을 다 빼앗았습니다. 갑자기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내가 떠나가고 그리고 자기 몸이 이해할 수 없는 악창이 일어나기.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그걸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닥치는데 요셉은 그 과정 가운데도 묵묵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근데 요셉도 사람이니까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불평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왜?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불평만 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풀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그래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자, 욥기 42장 3절에 이렇게 욥의 고백이 이겁니다. 자, 3절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거기까지. 잘 알지도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감히 주님의 뜻을 내가 흐렸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을 함부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깨달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답을 얻을 수 없으면서 그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에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반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한 경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경험,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다 회복되는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제요?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뭐 했더니? 집중했더니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좋은 게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보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갈망함이 있는지, 주일 예배 오는데 하나님 그게 있으세요? 정말 갈망함이 있으세요? 간절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도대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정말 갈망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 그 갈망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간절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없어도 돼. 그냥 나는 나 혼자 잘 살고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렌즈 갖고 장난을 많이 쳤는데, 이 볼록 렌즈를 햇빛에 비치면은 그게 종이를 태우잖아요. 근데 볼록 렌즈가 있고 또 어떤 렌즈가 있습니까? 오목 렌즈가 있습니다. 오목 렌즈를 비추면 빛이 다 이렇게 퍼져서 아무런 무슨 종이가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볼록 렌즈로 그 햇빛을 비칠 때 그 검은 종이든지 그 종이가 타오르듯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하나님과 정말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산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42장 그 7절부터 보면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 수송아지 7마리, 수작 7마리를 찾아가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하나님이 욥에게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에게 용서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욥에게 너무나도 심하고 아픈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를 가지고 화목제죠, 화목제. 먼저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화목제를 구하고 욥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욥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때 놀라운 건요, 욥이 친구를 용서하고 그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욥에게 그 이전에 부어주셨던 축복의 2배를 부어주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문제가, 그 상처와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참된 예배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 예배 가운데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없는 예배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영적인 제사, 뭐가 제물이 돼야 합니까? 뭐가 제물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됩니까? 뭘 드릴 겁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바로 성도님들의 몸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뜻을 꺾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너가 하나님께 대한 영적 제사의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래요. 제물이 되는 거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가 나타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다 주는데 아낌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떤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져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냥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주일이니까 참석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 다윗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지,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바라게 우리 열바인 연예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님이라도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마다 내가 정말 예전에 연애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진 것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뜨거움이, 정말 그 열정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게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참된 기쁨이 되고 있는지,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정말 회복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